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조차도 밤낮 찾아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사셨죠? 응답 받으셨습니까? 응답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 받으신 분도 계시실 겁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시간. 그래서 기도 시간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앓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느끼죠. 이 통증을 자각한다. 이 통각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아프네, 머리야, 허리야, 왜 이렇게 이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 답답하지? 위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네. 우리는 이 통각이라고 하는 증상을 통해서 내 육신이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혼의 병은 어떻게 느낄까요? 감기가 걸리면 오한이 막 찾아오고, 그죠? 내가 스스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영혼의 이 통각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자꾸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또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게 바로 내 영혼에 이 자각 증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시간. 바로 그때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근데 이 기도하러 나아갈 때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 자기 의에 뭉쳐져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바리새인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계명들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1000보 이상 가면 안 돼. 이렇게 무거운 건 들어서도 안 돼. 다양한 그러한 규칙들, 규범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믿음이 좋지.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지.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신앙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내 열심이 지나쳐서 열심히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신앙의 하수로 이류, 삼류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준 삼아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넌 왜 내처럼 못 사냐? 넌 왜 나처럼 기도 생활 못하냐? 넌 왜 그렇게 주일날 밥 먹듯이 빠지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준 삼고 나를 보니 아직도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 나는 더 의로워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님 기준 삼고 나를 보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기준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고개가 뻣뻣하게 드는 것입니다. 야, 우리 모장에서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 그래. 이게 각이 기준이 되면 이 신앙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그냥 가끔 가문에 콩나듯이 나오시는 분들은 소란스럽게 안 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야, 이 목사님 왜 저러냐? 야, 교회가 왜 이러냐? 그리고 시비 걸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 닮아야지.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기준 삼고 살던 사람들이 그거 이제 버리고 하나님 기준 삼고 살겠다. 그렇게 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물스물 내 안에 교만이 막 생겨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할 때,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그냥 다다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열심히 알고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섬기기 위한 거였구나. 나를 드러내고 의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고개가 뻣뻣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7번에 걸쳐서 저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7번의 저주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아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구나. 너희 스스로 야, 우리처럼 해야 천국 가, 천국 문지기인처럼 그렇게 의시되는데 아니야, 너희조차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의 바로메터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준과 잣대가 되고 닮아야 될 사람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새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새겨드려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여러분, 익숙하면 좋은 게 많죠. 근데 익숙해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 고마워요. 우리 가족 나 공부시키느라고 직장생활 힘든데도 늘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일상일 때는 그냥 몰라,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히 아빠는 그런 줄 알고 엄마는 막 밥 해주는 줄 알고, 예. 엄마는 그죠? 자기 몸이 아픈데도 밥 해주잖아요. 근데도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정 부려. 밥이 짜니 국이 싱겁니, 예? 반찬이 이게 뭐냐? 어제도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고 내 의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게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봐야 돼요. 자꾸 사람 보지 마시고,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그런 생각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 부끄럽습니다. 주님 더 닮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고개 돌려서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 일찍 왔네, 저 사람보다는.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혹시 경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분보다 내가 빨리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기도를 비교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벌써 반감이 생겼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부류거든요.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간입니다. 매국노요, 가장 파렴치한 놈들이요, 민족의 고열을 뽑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마치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들은 고상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종교인들인데 이 매국노 같은 인간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만일 주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세리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 세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이입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지금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아마 성전에 와서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세리가 섰어요. 참, 나하고 같이 지금 이 같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세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던 기도가 이제 세리를 의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 뭡니까? 남의 것 빼앗는 거죠. 훔치고 탐식하고. 바로 세리가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저런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기도예요. 그죠? 형식은 감사예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진짜 이 감사의 내용인가요?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죠? 세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인간아, 네가 지금 감히 나와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지금 여기 서 있냐? 네가 지금 기도하겠다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기도하겠다고 이 성전에 왔어 지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요. 그는 자랑합니다. 하루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생활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그는 헌금 생활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주님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율과 무덤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 세 가지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식물. 우리가 텃밭에 내가 좀 거두어서 먹으려고 뭐 상추를 심든지 들깨를 심든지 뭘 심었는데 그것의 11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긍휼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세리가 옆에 서 있다면 그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야, 세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대단한 용기를 가졌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아냥거렸을 텐데, 욕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야, 하나님께 나왔구나. 긍휼하는 마음을 이 바리새인은 잊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긍휼인 줄 믿습니다. 자기 의에 차서 저 사람이 어떻게 왔어? 그럴 수 있죠. 엊그제 나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술잔 기울였던 그 쌍욕하고 그 인간이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왔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낫잖아. 그래도 예배 드릴만 하지. 어떻게 저 인간이 왔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저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지 않듯이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역대하 6장 32절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마음, 그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조차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줘야 되지만 저 인간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되죠. 아직도 저렇게 죄 속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구원이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로 다양한 미사 어구를 쓰면서 기도했겠죠. 심지어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단 2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장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도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의 자꾸 내세우지 말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 주무인 닮으려면 까마득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먼저 용서받았다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